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달력에도 인쇄되어 있는 기념일인데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고 21일, 그 숫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뜻을 살려서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부부의 날로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해서 부부의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핵가족 시대,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그렇죠? 부부가 화목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안정스럽고 그 나라가 안정스럽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부부 하나 되는 5월 21일 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서 가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원문 성경을 보면 복이 있도다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원문상으로 읽으면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게임 회사를 설립했던,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구었던 넥슨의 김정주 씨라고 알죠. 그는 사업을 열심히 일구어서 개인적으로도 재산이 1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력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았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간성도 좋고, 그리고 음악도 잘해서 악기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부러워들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과 평생의 아픔이,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많다고 능력 많다고 열심히 산다고 행복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며 누리며 평안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 그리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얻는 것이 그만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하잖아요. 열심히 사는데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살면 산 것만큼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제가 동북교회에 왔을 때 초창기만 해도 우리 교회에 기반이 없이 살아가던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3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러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 보면 많은 분들이 삶의 기반을 든든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며 복되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축복이 이어지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네 집 안방, 안방이라는 단어가 구석구석 후미진 곳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집안 구석구석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네?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3절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런 축복을 말씀하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라는 이 단어는 원 감람나무에서 생명력을 이어받아서 활력 있게 푸르르게 뻗어가고 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부모의 생명력을 이어받아서 건강하게
희망이 넘치게 자식들이 잘 자라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목하여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부부가, 그리고 희망에 가득한 소망스러운 자식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시편 128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1절에서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4절에도 이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 어떤 복이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으며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 가정은 아내로 말미암아 풍성한, 구석구석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자식들은 소망스러운 인생으로 생명력 있게 잘 자라가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까?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대원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들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이 가능해요. 그러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것, 그걸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면 가정 안에서 많이 부딪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생겨요. 싸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불화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정을, 부부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생연분이다, 천생배필이다. 천생배필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미리 짝지어준 배필,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어요. 나무랄 데 없이 신통하게도 잘 맞는 한 쌍의 부부,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설명에, 우리가 국어 사전에 있는 이 설명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십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는 하늘이 미리 정하여 준 부부라는 의미에서 천생배필, 그건 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나무랄 데 없이 딱 맞는 부부, 동의가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딱 들어맞는,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아내요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을 수는 있지만 희귀할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딱 들어맞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보다 대다수의 부부들은 맞추어 살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죠? 맞추어 살아가기도 버거울 것이.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인데 그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들이 많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서 살게 되면 마음에 맞을까요? 여러분, 인생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도 남편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늘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 밖에 가면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인생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헤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이혼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인간은 나하고 도무지 안 맞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부부되게 하셨다면 논리적으로는 제일 잘 맞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야말로 내 아내로서, 내 남편으로서 제일 잘 맞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자, 만일 이것이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인생에 딱 맞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에 나에게 최선의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나로 부부되게 하신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부되어 살게 하신 그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아내야말로 나에게 최선의 사람이고 최고의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남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고 잘 맞는 최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다르죠. 나와 아내가, 나와 남편이 너무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다른 것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부가 다르다고 하는 건, 성격과 기질과 성향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도대체 나를 뭘 위한다는 거죠?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아내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사람이고 최고의 아내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는 도무지 안 맞아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25,000명의 이혼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하며 계속해서 세미나 하다가 25,00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한 결과를 책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이 다른 존재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부부로 만드셨다고요. 만나게 하셨다고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니까. 우리 다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남자에게 그 아내가 돕는 배필이고 그 여자에게 그 남편이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질과 성향이 다른 부부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시각적이고 후각적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옆으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사심이 없는데도 저절로 눈이 돌아가요. 그게 남자예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거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남자들은 아주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남자라고요. 달라요. 다른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자들은요, 청각적이고요, 촉각적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를 원하는 거죠. 듣기를 원해요. 왜요? 청각적이니까. 남편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자꾸 듣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요. 대화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기를 원하죠.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여자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걸 원해요. 그리고 안아주는 걸 원한다고요. 접촉하는 걸 원해요. 남편이 근데 특별히 한국의 남편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우리 아내들이 막장 드라마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네? 드라마에 푹 빠져서 울고 웃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잘 못하며 삽니다만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요, 몸살 감기가 걸려 잔뜩 고열에 시달리면서 남편이 돌아오는데도, 퇴근해서 돌아오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고는 들어와서 생전 처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한참 동안을 울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응?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때때로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면 돼요. 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걸.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깨달은 사람이 피차 복종하면, 그래서 아내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용납한다 그럴 때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려고 하고 숨막히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를 못 누리게 되는, 구속받는 인생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가까운 관계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남편의 세계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개인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그 자유함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내를, 남편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누구부터 하자?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부터 하자. 그러면 상대도, 배우자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단어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의 교회를 말하는, 시온성을 보통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왜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남의 그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서 복이 주어진다고요? 시온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에서 이 단어에 마음을 써야 돼. 내가 피차 복종이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죠. 주의 임재 앞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피차 복종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실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룰지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한 몸이 되도록 힘을 쓰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순간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라고 인정하고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거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면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 화내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나의 몸을 꼬집고 스스로 핥히고 피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핥히고 상처나게 하고 스스로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 그럼 어떡하죠? 팔이 부러지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 팔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미워하고 불평하고 화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기부스 하죠. 병원 가서 그걸 그 다음에 잘 살기 위해서, 이 팔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잘 고쳐내는 과정,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부스 한 다음에도 어디 조금이라도 부딪힐까봐 조심조심 하잖아요. 왜요? 이거 내 몸이니까. 내 자신이니까. 여러분, 왜 육체적으로는 나 자신, 내 몸은 그렇게 아끼고 돌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와 남편은 나 자신이라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은 믿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또 다른 나다. 남편은 또 다른 나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게 믿고 가슴으로 깨닫고 믿고 실천하면 부부관계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넉넉하게 극복하며 해결하며 행복한 부부관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한 몸이라고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어지죠? 시온에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온에서 복을 주셔요. 이런 복을 어떻게, 하나됨의 복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때 이 복을 누려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죠? 오늘 두 가지 말씀 살폈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내 인생에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임하는 복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도, 나라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와 민족 가운데 복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내 당대만이 아닌 내 자자손손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인재들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마다, 걷는 자마다. 근데 그 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시온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 그게